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이제 씻음으로 깨끗하여 졌잖아요. 근데 그냥 아람으로 가지 않고 나아만이 요단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엘리사가 있는 이 사마리아까지 약 한 50km 정도 됩니다. 친히 이제 그냥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50km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받아도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분명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금 나아만에게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이거는 복음의 공공성. 어떻게 보면 나만 잘 살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나라의 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상황의 그 어두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내가 이거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내가 배불리 하겠다고 그걸 먹으면, 그걸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공공성,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아만이 어떤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죠. 실을 이 흙으로 제단을 지었려고 지었던지 아니면 제단을 지으려고 이제 가져가서 제단을 실제로 지었는지 혹은 자신이 있는 땅에다가 흙을 뿌려서 자신의 땅 주변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을 좀 바꿔서 거기에 뭔가 좀 흙으로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고 하나님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 어떤 흙으로 이것을 덮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덮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지.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버리지 못한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전히 그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몸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보면 그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온전히 예수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기 어려운 그런 삶의 상황, 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것을 다 버려라. 이렇게 급진적으로 말하지 않았니. 어쩌면 그가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모양을 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야, 우리가 왜 저렇게 하나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나아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추석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며느리로서 또 어쩔 수 없는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속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막 싸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마음과 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내가 위로하고 힘을 더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아만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제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아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케 하신 걸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어떻게 그를 환경을 바꾸실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너가 그런 상황을 고백했다는 그 자체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 상황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이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기필코 이건 헛된 맹세죠.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데 이 헛된 맹세, 헛된 각오, 헛된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가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평안이냐 하니 이게 나쁜 소식이냐 아니 그렇지 않는 거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이제 이렇게 꾸며서 거짓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한 달란트를 요구했는데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전대에 넣어 매고 그리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갑니다. 간이 부었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이 게하시가 선지자 엘리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지 않았던 것을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이제 보내 가게 한 후에 여기에서 게하시가 판단을 정말 잘못했죠. 어떻게 보면 영적의 그 어두움이 여기에서 이제 임하게 되는 걸 보잖아요. 그가 이 무력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엘리사 하나님을 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이 한 사람은 나아만이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내 영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내 영이 너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내 영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노종을 받을 때이냐. 이 지금 시국을 봐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아람과의 이런 긴장 관계, 언제 전쟁이 이제 쳐들어올지, 저 나아만이 다시 이스라엘을 언제 짓밟을지,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흉년이 있었잖아요. 흉년이 있어서 민심도 흉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함께 선지자, 제자라면, 선지자들이면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야 될 너가 이것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 복음의 공공성, 그래서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는 이것이 너에게는 과연 있느냐. 이 공감의 능력이 부족함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공감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잖아요. 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통증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가 성령 속에 있는데 내 영이 너와 함께 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저주가 이 질병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고통, 이 괴로움 이것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어떻게 보면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지 않을 때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할 때 그가 결국엔 당하는 그런 저주를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괴로워하는 이 복음의 공공성 이것을 우리가 잊고 내가 나만 잘 살면 이런
이 기독교의 삐뚤어진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나만 챙기는 이러한 복음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친히 함께 아파했던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교회가 사회 속에 있는 한 성처럼 거하는 그런 시대 역사 속에서 그 교회의 무너짐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우는 그런 복음의 공공성을 갖추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울며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벗어나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함께 고통을 느끼며 함께 아픔을 느끼며 함께 통증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까지도 함께 채우려는 주님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통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또 이웃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이 교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들음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